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때에도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큐티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아셨다시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어렸을 때 또 혹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면 늘 듣는 그 예화인데요. 한 번쯤은 다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또 이렇게 하나님 믿는 타이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늘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큐티도 하고 소모임까지 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좋은 지혜와 또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준비했는데요. 같이 또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중심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살펴볼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하면서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우리가 나눈 것들을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우리 모두는 다 족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배우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이끌었고
야곱과 이삭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니까 너네도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끌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또 고백들이 나타나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 다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와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부자는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지 못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고 부자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던 본문이 오늘입니다. 여기 본문에 앞서 나온 인물들이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돌아보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남겼는데요.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지 못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돈을 사랑하면서 아마도 부자처럼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 14절 15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제 돌이키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오늘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대목은 우리 바로 이 본문이 시작하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네,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당시에 색깔 옷은 지금처럼 막 흔하게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천연 재료로 이제 염색을 하는데요. 이 하나의 이 옷감이나 이런 것들을 색색을 흰색이 아닌 이상, 검은색이 아닌 이상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조개를 채취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베거나 또 식물을 캐야 하는 그런 수고에 있었는데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그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 옷인데요. 그런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늘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아마도 부족한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을 잘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호화롭게 사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타락하거나 또 쾌락을 즐기거나 그렇게 나쁜 길로 빠져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호화롭게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산이 많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던 모습이 오늘 부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유였건 간에 그는 호화롭게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화롭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는 등록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호화롭게 사는 것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화로운 삶이 좋지만 이때는 때때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 편안만 쫓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호화로운 것에 대한 함정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쫓으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냥 안락한 삶을 쫓는 것을 행복하지만 되게 행복하지 못한 이런 것을 보고 황금수갑이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는데요. 황금이고 너무 좋지만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도구가 되니까 황금 수갑이라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자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으름과 또 화로운 것,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잠언에는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늘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요.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아멘. 호화롭다라는 말에 늘 자색옷과 또 늘 고운 베옷을 입는 건 사람들이 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리신 축복과 호화로운 삶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뭔가 안타까운 결말로 또 이렇게 귀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호화로움, 또 그리고 즐거운, 또 행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 인간들이 또 사람들이 타락하게 될 수도 있고, 타락이라는 게 막 뭐 이렇게 향락을 즐기고 나쁜 길로 빠져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정말 은밀하게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로부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또 이 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호화롭게 누리는 것에 매몰되는 것이 황금 수갑이자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아마도 이 부자로 사는 이것에 행복하면서 즐거웠지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자가 그럼 언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될 그런 자격을 얻었는가 보면, 그것은 바로 음부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그것이 이제 23절, 24절인데요. 우리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음부 중에 그부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부자의 어떤 모습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또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긍휼히 여김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고백인데요. 부자는 살아생전에는 이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가 음부에 가서야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때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성경에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인물들 중에 다 이렇게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늘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말대로 될지니라. 나병 환자, 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다 연약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부자 중에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자가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입니다. 네, 삭개오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야겠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오늘 삭개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자는 살아 생전에는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가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한 그때 깨달아서 고백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늦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부자는 호화롭게 살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구할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실패도 없고 고난도 없고 또 뭔가 삶이 되게 축복 가운데 살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내가 힘듦이 없고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을 구할 통로가 없어서 이렇게 부자처럼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또 삶에 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여러분에게 다 있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시 덕분에 늘 하나님을 구하였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부자로 이렇게 행복하게 막 사는 것도 너무 좋은데 어쩌면 나에게 있는 이 가시 같은 것, 그다음 내가 정말로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야 음부에 가서야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나의 고난, 또 나의 아픔, 또 내 생활 이런 것들이 돌아보면 또 이게 감사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또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너 예쁘다, 너 뭐 잘생겼다, 너 참 귀하구나라고 하시지 않고 의롭다 칭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내 삶 가운데 기적과 또 이적과 치유와 또 놀라운 일들이 막 생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부자는 살았을 적에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깨달은 거죠. 아마도 저 세상에는 이 부자처럼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뭐 다음에 믿지 뭐 다음에 그냥 다음에 하다가 저 세상 간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죽고 나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 한 번 더 할 걸, 그때 하나님께 내가 또 내 마음을 좀 드려볼 걸.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없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자처럼 그제서야 깨달은 사람들이 저 세상 가보면 참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다음으로 미뤘던 사람들도 참 많았던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그럴 수도 있죠. 뭔가 또 이렇게 부흥에 같이 오면은 뭐 가긴 가야 되는데 다음에 갈까 뭐 넘길까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런 다음에를 우리는 참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자처럼 기회가 그 다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고백처럼 또 그 말처럼 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걷어 가실 줄 모릅니다.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주어진 하루하루에 또 우리의 환경에서 늘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이 되게 힘들었겠죠. 거지로 살고 또 여기 보면은 막 개들이 막 헌대를 더 핥을 정도면, 개가 와서 핥을 정도인데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건 뭐 지치기도 하고
몸이 막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걷어낼 힘도 없고 막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그런 이야기를 꼭 하세요. 뭐 병든 자라야만 의사가 쓸모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걸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결핍이 되게 슬프고 힘든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실제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거지일 때도 늘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늘 생각하시고, 또 내가 너무 호화롭게 살아서 또 옛날에 비해 너무 좋아졌다 내 삶이, 뭐 이제는 뭐 좀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 될까 할 때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을까, 혹여나 삭개오처럼 또 그렇게 살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구하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호화로운 이때를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냥 적당히 참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때 그랬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뭐 청년 쌤들이나 또 젊은 막 청소년 때나 뭐 이럴 때 보면은 항상 저 때는 뭐 그렇게 할 때야, 뭐 기도원 가고 부흥회도 참여하고 찬양도 할 때야 이렇게 하고, 그 말은 이제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뭐 그때는 그때고 나는 이제 못한다, 뭐 그때 열정으로 못 돌아간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뭐랄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면 왜 그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 세상 갈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살아온 세월만큼 더 만나면 뭐랄까 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게 청년보다 더 이렇게 나이를 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몸으로 막 뛰어서 찬양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이 한 20대 때 하는 것과 제가 이제 40대 들어왔는데 40대 하는 게 저는 분명히 이때가 더 이렇게 깊다라는 게 제 마음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 가운데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그 기억이 있어서 그 열정만큼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친구들 보면 너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하나님 만난 은혜보다는 못하다 너네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이렇게 몸이 막 뜨겁게 막 갑자기 막, 막 뛰어나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도 마지막에 그 광야의 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두고 하는 말이 이 사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했더라, 하나님을 잘 따랐더라 이 얘기거든요. 젊을 때는 하나님 잘 따를 수가 없는 거 다 아시죠? 내 객기와 호기와 내 호사와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그런 것들이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 찾는 거 갈구하는 게, 육신은 제약할지언정 마음은 반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늘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쯤 하면 됐지 이런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나, 그래 내가 내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지, 좀 더 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그 연륜이 지나면 이제는 좀 더 가야지, 좀 더 이렇게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러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 다음이 없는 순간이 언젠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후회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었다, 잘 섬겼다 할 수 있도록. 성경에 그 부자 비유 있잖아요. 시무룩하게 돌아가는 부자 비유. 예수님이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너가 가난한 것을 팔고 또 너가 이렇게 나를 따르고 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했는데, 부자가 다 듣다가
마지막에 재산을 팔라는 얘기에 이렇게 하면 돌아가요. 근데 이제 결론은 안 나오죠. 근데 그 부자가 예수님이 그 뒤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신 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게 후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때 다 그냥 버리고 다 판다 하고 삭개오처럼 나도 가가지고 할 걸. 그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나도 그럴 수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모르고 지나갔구나. 예수님 눈앞에 왔는데 그냥 간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기회가 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가, 은혜의 자리들, 또 우리 부흥회 같은 자리들, 또 매일매일에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매일매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없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미루지 않고 그때마다 내가 힘잡고 또 노력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 순간순간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듣고 짧게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